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성전 지은 지 58년 만에 2차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느슨해져서 율법에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혼합주의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가슴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두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인 9장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했죠. 예, 성전이 지어진 지 58년 만에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영적 상황은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2절입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섭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몇 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깨어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나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얘기하기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같이 며느리를 삼고 또 사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겨운 문화, 가나안의 역겨운 문화가 많죠. 자식들을 몰래게 신에게 제사 지내고 산채로 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소도이즘, 소돔과 고모라, 소도이즘 하면 동성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그 소돔도 이 사해 바다의 밑에 위치했었는데요. 그 가나안의 아주 커다란 하나의 문화였죠. 그런 것을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민족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너희 약한 민족을 들어서 내가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살아있는 아이들까지 사람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죠? 너희의 눈을 찌를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와 나의 사이를 다 갈라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멀리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멀리해라 하셨거든요. 가나안 민족 외에는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면은 다 한 민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집트 나올 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섞여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르고 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백성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혼합주의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의 바알신이나 아니면 이제 몰렉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나안의 아주 역겨운 문화와 종교들을 다 본받아서 같이 해서 혼합주의가 됐죠. 혼합주의가 됐죠. 그래서 망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성전을 짓고 58년 동안 성전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아니하고 예,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 말씀이 내재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이제 말씀대로 삽시다 해서 첫 단추를 깨는데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문화가 다 섞이는 것이죠. 며느라이를 가나안 민족에서 데려오면 그 며느라이가 자녀를 낳아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어른들은 괜찮다고 쳐도 아이들이 모든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다 아이들을 공격하잖아요. 아이 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어른들이 초창기 때 너무나 완악하니까 예, 교학교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무런 꿈이 없던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공부시켜서 해서 또 이화학당을 만들고 또 여자들만 가는 대학을 만들어서 지금의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학교가 됐지만 그래서 아이들부터 선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결혼이 그 2세들에게 치명적인 혼합주의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결혼은요, 우리 뭐 지금 국제 결혼, 멀티레이셜 메리지 뭐 그런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 대한 큰 계획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로 인해서 혼합주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환으로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아라 한 건데 벌써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다 혼합됐죠. 이것을 국제 결혼과 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 더 좋은 타 인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혼합주의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여기 7절에 보면 나오죠.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지은 잘못이 너무나 커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도자들이 다 앞장서서 그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 혼인을 하고 그 자기 자식들과 손녀들을 이방인 손에 맡겨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여기서부터 이방인과 교류도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말을 듣고서 5절에 보시면요.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15절까지, 오늘 읽은 15절까지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민족이 혼합주의로 인해 죄를 지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곳에 성전을 짓게끔 또 하셨는데, 또 역겨운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교류를 맺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손에서 이방 문화, 종교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찢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죠. 그러자 울면서 가슴을 찢고 있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하나 둘 몰려오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그들의 민족에게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쁜 놈들이죠. 자기가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해놓고 자식까지 다 낳아놓고 다시 돌려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러한 잔혹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간신히 짓고 58년이 지나도록 다 나태해져 가지고 다시 이방 민족과 같이 섞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에게 확 달려들어서 껴안으면서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울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그 자식, 그거 어떻게 더 때리겠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맞아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자식이 있죠. 그래도 맞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아주 양호한 거죠. 그래서 착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려서 못 돌아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제일 좋은 것인데, 지혜로운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가가 커요. 자기와 결혼했던 여인을, 자기 자식을 낳았던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보고 찢어지는 마음을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희덕 좋아하면서 내가 또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이것부터 단추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표시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부터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이라도 보여주시면서 여기서부터 해결하자.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길 원한다 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짓고 58년 후에 와보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자기 자식들을 장가 시집 보내고 자기 자손들을 갖다가 이방인의 손에 문화에 노출되게 키우는 장면을 보고 가슴을 찢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지도자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우리도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 저희도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다. 너가 이것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더 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슬기로운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